안녕하십니까.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묵상을 해봤습니다. 본론 들어갈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저는 예전에 이게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냥 큰 문맥으로 보면, 9장 전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우리의 대속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기꺼이 떠안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막연하게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구절구절이 바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 이 명제는 알겠어. 그런데 이것하고 앞에 접속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차라리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까 없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은 그 앞절을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때요? 더 잘 맞죠? 오히려 이게 들어오니까 문맥이 어설퍼 보이죠? 한국어로 보니까. 저는 이게 바로 어설프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 하나 잘못 번역하면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막연하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서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26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또는 세대마다 죄를 저지를 때마다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을 일일이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태어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태어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안 했다. 왜? 한 번에 단 한 번으로 모든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그것을 히브리서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제 첫 아담을 표현하면서, 자, 아담은 한 명이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은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의 영향을 받는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단 한 분, 그리고 단 한 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된 그 모든 후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사함 안에서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됐고 마지막 아담은 이렇게 해서 첫사람 아담이 로부터 죄가 후손 대대손손 죄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죄사함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는 후손의 대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일회성, 거기서 일회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렇게 단번에, 단 한 번, 그죠? 그렇게 기꺼이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분의 심판이 있으니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문맥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믿는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아보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영문으로 보면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and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분이 희생이 되었다. 한 번, 단 한 번 죄를 없게 하려고 희생이 되으셨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and 그리고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고리를 걸었어요. and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as, 이 as를 사람 여기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as는 it is appointed unto man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but 이하에도 적용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It is appointed unto man once to die. once to die,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It is appointed unto man.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as가 뭐예요? 뭐뭐 같이. 그것처럼요? 한 번 죽는 것. 이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 같이 뭘 또 정했다는 거예요. 뭘 정했어요? but 이하를 정했다고요. but 이하가 뭐예요? after this the judgment. after this가 뭐예요? this가 뭐죠? to die. 죽음 이후에 the judgment. 여기서는 한글로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썼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보면 이 말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딱 여기까지 문장을 쓰면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부활에 참여시키시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연 설명으로,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같이. 자, 그럼 죽음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도 정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심판을 정하니까,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치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같죠? 아니에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의 심판이 있고요,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무엇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정했어요? 구원의 판결, judgment to salvation. 구원의 판결을 역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판결 또는 사망의 판결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 글을 읽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판결이에요? Judgment to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판결을 하나님께서 역시 정해놓으셨다고요. 죽는 것을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판결을 정해놓으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의 판결이 또한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게 보셔야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판, 이렇게 하면 불분명한 거죠. 해석이 추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구원의 심판, 구원의 판결 역시 정해놓으셨다고요. 사망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해놓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So, 정말로 Christ was once offered to bear the sins of many. 많은 사람의 죄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And 그리고 unto men that look for him. 그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도 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누구를? 성령님을 기다리는 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그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고대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shall, 반드시 he appeared the second time, 두 번째 나타나신다. 반드시 나타나신다.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언제죠? 천국잔치, 그때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되죠? 바로 패스오버 되죠. 판결을 뛰어넘었죠. 이미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판결에 벌써 참여를 해버렸으니까 두 번째 그 사망의 판결 때는 그냥 바로 패스오버 뛰어넘어가 버리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천국잔치 때 세컨드 타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두 번째는 언제죠? 사망 판결 때. 천국잔치 이후에 마귀가 잠깐 미혹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마귀 하수도까지 완전히 다 이기시고 그들을 완전히 불못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을, 생명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하시는 그 두 번째 사망, 그게 바로 두 번째 판결이죠. 그때고, 지금은 뭐예요? 천국잔치 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천국잔치 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때는 언제 어떤 상황이에요? Without sin, 죄가 없는 천국잔치.
unto salvation. 구원을 바라는. 그죠? 구원을 바라는. 구원을 기대하며. 구원을 기대하는. 설명을 드리면 죄 없이 죄를 멀리 떨어뜨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26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또는 죄를 멀리 떨어뜨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분이 대속자가 되시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 죄가 같이 있어요? 아니에요. 멀리 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죄와 멀리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있던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항상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without sin. 죄 없이. 그리고 그거는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대신에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와 생각을 그걸로 결정을 해야죠. 나는 죄를 없애겠다. 내가 없애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나에게 죄를 묻히지 않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부탁을 드려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 죄를 감찰해 주시고 내게 있는 죄들을 감찰해 주시고 그 감찰 때 감지된 죄들을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도 알고 그것을 태우고 없애고 멀리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제가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더러워져도 유지하고 악한 영들이 화살로 더러운 것을 뿌려도 계속해서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불과 성령의 빛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태우고 깨끗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내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씻어내고,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 성막을 성전을 건축을 하셨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에 거룩함과 정결함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등잔을 말미암아서 빛과 성령의 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정결을 유지함으로써 그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그 간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향으로서 태워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나의 기도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나의 소망, 내 개인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성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소 안에서는 나의 정결함, 나의 거룩함, 나의 생명, 나의 부활, 나의 빛, 나의 성령의 불, 그 다음에 사랑, 이 7가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고백할 때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